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외아들 독생자로 구원의 주님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라고 신앙 고백을 합니다. 믿음의 선조들은 하나님도 몰랐고 예수님도 몰랐으나 예수 이름을 들었을 때 믿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고 믿을 때에 우상 숭배와 제약된 삶을 떨쳐내고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거듭나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나니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또 성경은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했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지난 주일에 한국 최초의 여성 100일장 시조대회의 당선작을 함께 보았는데 기억이 나시나요? 한 작품은 김또라라는 여인의 시조고 또 한 작품은 전삼덕의 시조였죠. 마음이 찬자 이리 오게 천국 화덕 여기 있네 예수 천하 화덕되니 오나하고 더움일세 찬 화덕에 불시두게 석탄불로 덮게 하네 우리 마음 차고 차나 성신불로 덮게 하세. 예수를 믿는 믿음이 그 여인들의 가슴에 이렇게 성령의 불을 지펴 놓았어요. 지난주 목요일 저녁에는 교회학교 아이들과 함께 제가 영화를 봤습니다.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였는데 북한 정부가 외국의 원조를 얻어내기 위해 교회 찬양단을 급조하면서 일어나는 일을 그린 영화입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인데 그 일에 책임을 맡은 보위국, 우리로 치자면 이제 국정원 간부가 찬양단을 모집하고 연습시키는 책임을 맡아서 연습을 독려합니다. 그런데 찬양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이제 진짜 교회처럼 해야 되니까 찬양 전에 또 기도로 준비하는 모습도 보여줘야 해서 또 찬양 연습하기 전에 또 기도를 하게 되고 기도를 하려는데 기도가 그냥 되나요? 뭘 알아야 하죠. 그래서 이 성경을 읽어야 되네. 그래서 이제 또 둘러앉아서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 이제 이 보위국 간부가 찬양을 하는데 눈에 눈물이 막 고이는 거죠.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옆에 있던 동료들이 동지 우는 기야요. 그러니까 들키지 않으려고 당이 하라니까 진짜처럼 하는 기야요. 그러면서 이제 그 눈물을 막 감추면서 그렇게 감동받는 것을 봤어요. 막 젓가락을 밥 먹다가 젓가락을 떨어뜨렸는데 주우려고 고개를 숙였는데 세상에 땅바닥에 떨어진 젓가락이 또 십자인대로 딱 떨어지고 또 자려고 이렇게 했는데 전에는 전혀 그렇게 안 보였는데 그 창에 나무 털이 또 전부 다 보니까 십자인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눈이 열리는 그런 영화가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였어요. 참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외국 시찰단들에게 이제 우리도 신앙의 자유가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막 가짜로 악단을 만들고 연습을 하다가 자꾸 성경을 보게 되고 기도하고 찬양을 하면서 예수 하다 보니까 그 마음에 어느 순간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감동을 일으키면서 평생 김일성 수령만 아버지라고 부르던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눈물을 흘리는 걸 보고 제가 한 몇 번 울었어요. 다행히 우리 성도님들 또 학생들이 뒤로 가서 보고 저는 또 혼자서 있어서 마음껏 울었어요. 계셨으면 내가 하고 참았을 텐데 영화를 보면서 잊었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나라가 봉쇄되기 한 달 전에 저희 내가 블라디보스톡에 갔습니다. 거기서 활동하는 한국 선교사님 네와 함께 며칠 지냈는데 러시아가 공산국가라 본명을 쓰지 못하고
뭐 성경에 나오는 직함들 있잖아요. 천부장, 백부장, 십부장 그 중에 하나를 쓰는 거예요. 또 이게 지금 말하면은 그분 활동이 피곤해질 수 있으니까 유튜브에 혹시라도 나오면 그래서 제가 이제 천부장, 백부장, 십부장 중에 하나예요. 그분 이름이 그걸로 이제 쓰는데 이제 직함을 이름 삼아 활동하고 계셨어요. 이중국적을 취득하면 북한에 출입할 수 있기 때문에 과테말라의 이제 정부랑 어떻게 협력을 해서 이중국적을 취득하여서 북한의 나진항을 오가면서 말린 생선을 유통하면서 북한 주민들 돕는 사역을 하고 계셨는데 사흘째 되던 날 선교사님 부부가 저희 부부를 차에 태우고 승합차에 태우고는 어떤 분 태우러 가야 되는데 잠깐 같이 가자고 그랬어요. 블라디보스토 항구로 갔더니 그분이 이제 배에서 내려서 차에 탔는데 방금 이제 북한 선교를 하고 오신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대학생 선교회 CCC 출신 분으로 한의사로 활동을 하고 계신 분인데 제 나이 정도 됐어요. 근데 이제 그분도 북한에 들어가려고 이중국적을 취득해서 이번에 단기 의료 선고를 하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갈 참이었습니다. 차 안에서 잠시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분 말씀이 내년에는 병원을 접고 블라디보스톡에 거주하면서 북한 선교에 더 주력을 해야 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한번 보고 나면 현실이 너무나 비참해서 그곳으로 다시 가지 않을 수가 없게 된다고 말씀하셨던 기억이 영화를 보면서 되살아났어요. 앞뒤가 안 맞는 말이지 않습니까? 너무 비참한 모습을 보고 나면 다시는 그곳으로 가고 싶지 않은 게 인간의 마음인데 참 그분은 너무 비참해서 한번 보고 나면 다시 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과의 만남은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키는 능력, 권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이십니다. 그래서 구원의 주님이 되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우리는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합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사 이 말은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 참 하나님이시다는 고백입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 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처럼 사람을 통해 몸을 입고 오셨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믿을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사람이 성령으로 잉태한다는 게 믿어지십니까? 남자를 모르는 처녀에게서 태어났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믿기 힘든 일이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초자연적으로 역사해서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시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안 믿어지시나 보네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나니.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이 흠없는 어린 양처럼 속죄제물로 십자가 제단에 바쳐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잉태되게 하신 거예요. 흠없는 어린 양처럼 바쳐져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 함께 죄인으로 전락한 우리와는 다른 분으로 아담의 원죄를 완전히 끊어내신 분으로 그래서 이제 우리도 아담의 후손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둘째 아담으로 태어나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신 것이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처럼 몸을 입고 사람으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고통과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몸을 입고 오셔야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사실을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생명의 말씀 1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뭐하지 못할 리가 아니요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도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 없는 분으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우리의 아픔과 연약함을 공감하셔야 되기 때문에 몸을 입고 오셔야만 했던 겁니다.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또한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 사건은 그가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이신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살이 찢기고 피를 흘리셨는데, 여러분, 살과 피는 정말 진실한 것입니다. 살과 피를 내주는 것에는 사실 말이 필요 없는 것이죠. 힘든 중에도 가정이 가정으로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살과 피를 내주는 부모가 있기 때문인 겁니다. 교회가 여러 어려움을 겪으며 때로 경향에 휘말리면서도 건재하며 다시 일어서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묵묵히 살과 피를 내주는 분들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살과 피도 이렇게 효력을, 공력을 발휘한다면 우리 예수님의 그 살과 피는 얼마나 큰 공력을 나타내겠습니까? 그 공력이 너무나 귀하고 커서 우리는 그 피를 보배로운 피다 그래서 뭐라 그러죠? 보혈이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그 보배로운 피를, 그 살과 피를 내어주시며 고난 당하셨기 때문에 그 공력으로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오실 그리스도의 피의 공력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53장 5절로 6절 생명의 말씀 2번 같이 봉독합시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에 이 말씀이 또 우리 마음에 새겨지기를 원해요. 나 때문에 살을 찢기시고 나 때문에 피를 흘리셨구나. 너무나 귀한 보배로운 피를 나 때문에 흘리셨구나. 그 공력이 나를 살리는 거구나. 그 은혜가 나를 지금까지 이끌어주고 있는 것이구나. 예수님은 살과 피를 내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오고 가는 모든 세대의 죄의 짐을 짊어지셨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당하는 가장 무서운 대가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모든 세대의 죄짐을 짊어지시고 단번에 대가를 치르실 때에 그 영혼의 고통은 육신으로 살이 찢기고 피를 흘리는 고통과는 비교가 안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영적인 고통.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셔 절규하셨어요. 뭐라 하셨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하고 울부짖으셨어요.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겪게 되는 가장 큰 죄의 대가는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는 건데, 예수님은 우리 그 모든 죄짐을 짊어지시고 오고 오는 세대에 그 죄짐을 짊어지고 죄의 대가를 단번에 치르실 때에 그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는 그 아픔, 그 고통이 너무나도 힘겨우셨던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면 서대반 집사님은 순교당할 때에 고통스럽게 돌아가시지 않았어요. 왜 그랬어요? 얼굴이 천사처럼 변했대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영혼을 붙들어 주실 때 얼굴이 천사처럼 변해서 숨졌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리 하면서 절규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시는 그 영적인 고통은 살과 피가 찢기고 당하는 그 육신의 고통과는 차원이 다른 고통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육신의 고통 못지않는 영적 고통이 얼마나 힘든지 아시지 않습니까? 말 못할 상황에 처하여 항변하거나 변명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묵묵히 짐을 지고 가보셔서 그게 육신으로 당하는 고난과는 차원이 다른 고통임을 여러분 아실 거예요. 예수님은 오고 가는 모든 세대의 죄짐을 지고 죄의 대가를 다 한 번에 치르시기 위해서 육신의 고통만이 아니라 영적인 고통을 짊어지셨다. 나를 위해서 영적인 고통도 감당하셨다. 그럴 때에 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성취되었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생명의 말씀 3번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의 신비가 저는 이 한 절에 다 담겨 있다고 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대신 죽으실 때에 마귀에게 사망 선고가 내려졌다는 선언입니다. 이 마귀가 어떤 자입니까? 틈타는 자요, 참소하는 자요, 비방자요, 해방자라 택한 자라도 넘어뜨리려고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닌다고 했습니다. 성경 말씀처럼 사탄은 죄와 죽음의 권세로 우리를 사로잡아 죄 중에 헤매다가 지옥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게 만드는 인류 최대, 최강, 최후의 원수가 마귀입니다. 사탄입니다. 우리 꼭 기억해야 됩니다. 사탄 마귀는 인류 최대, 최강, 최후의 원수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짐을 짊어진 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사탄이 더 이상 이 죄와 죽음을 빌미로 우리에게 힘을 쓸 수 없도록 청구서를 내밀 수 없는 그런 처지가 되었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사망 선고가 내려지게 되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죽으실 때에 죽음의 세력도 다 함께 같이 멸하셨다 하는 겁니다. 전쟁으로 비유하자면 전투는 산발적으로 계속되지만 전쟁은 끝나버린 것이다. 예수님이 아담 이후 오랜 전쟁을 끝내버리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의 권세를 의지하는 자는 사탄 마귀와의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그의 죽음으로써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 이름으로 늘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누가 우리 앞에 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승리를 얻겠네.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성전가를 부르세. 그 이름만 들어도 좋지 않습니까? 죽음으로써 죽음의 권세를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실 때에 그 영적인 짐을 다 짊어지셨을 때에 사탄 마귀가 더 이상 죄와 죽음을 가지고 우리를 붙들어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승리를 선언해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이렇게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으로 인해 우리는 더 놀라운 신앙의 고백도 합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오늘 우리 예배 드릴 때 주님 앞에 이 고백을 드렸어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영원히 사는 걸 믿습니까? 몸이 다시 사는 걸 믿습니까? 그 믿음을 주시려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다시 살리십니다.
사흘만이라는 말은 완전한 죽음이라는 겁니다. 안 죽은 척하고 있다가 살아났다는 이단들이 초대교회 때 있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거죠. 완전한 죽음에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완전한 생명으로 다시 살리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로 하여금 죽음의 공포를 이기게 합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 생명의 말씀 4번입니다. 읽습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다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노라. 여러분,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그래서 우리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우리도 사는 것을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믿게 되었어요. 그 믿음이 우리를 모든 죽음의 공포에서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우리 살아도 주의 은혜로 살고 죽어도 우리는 주님 안에 있어서 다시 나중에 몸을 입고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은 그저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심으로 우리는 이 죽음의 공포에 떨지 않고 살아가는 참 자유를 얻는 자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죽음과 죄의 세력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거나 또 욕심을 부리거나 그게 매어서 살아가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에 매여 죽을 인생이 아니고 은혜로 사는 거죠.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장로님이, 박영님 장로님이 아주 재미있는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이 태어나는 건 날짜를 안 돼. 그렇죠. 10개월 지나면 딱 나니까. 근데 하나님 정말 놀라우신 분인 게 죽는 날을 모르게 하신 게 너무 다행이래. 맞는 말이죠. 우리가 죽는 날이 언제인지 안다면 어떤 사람은 엄청나게 공포에 질려 살 것이고 어떤 사람은 얼마나 욕심을 부리고 살 것이며 그죠? 근데 하나님 신기하게 죽는 날 모르고 살게 하셨는데 우리에게는 더 감사한 게 죽어도 다시 산다는 믿음을 주셨어요. 믿습니까?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신앙 고백을 하면서 우리는 그걸 믿으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그걸 알려주셨고 그 능력이 우리를 붙들어 가고 계시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로 오르셨습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자들이 더러 있습니다. 맞죠? 가사 죽음을 경험한 자들이 있어요. 죽었다가 살아난 자들 다시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 다시 어떻게 됐어요? 죽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살아나시고 다시 죽지 않으셨습니다. 생명의 주님이 되셨어요. 하늘로 오르사 이 고백은 바로 그런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고 합니다. 이것은 너무나 귀한 고백인데 모든 이름이 예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우리를 중보하게 하시려고 중보자가 되게 하시려고 하늘로 올리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 역사를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22절, 로마서 8장 14절, 성경의 말씀 6번입니다.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편에서 뭐 한다고 하십니까?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죄인의 기도가 어찌 하나님께 상달되겠습니까만은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께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중보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중보하실 때는 그 중보가 응답될 수밖에 없는 것은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뭐하기 때문에. 다시 할게요. 우리 주님이 하늘로 오르시어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는 이 신앙 고백이 너무나 중요한 이유는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무엇하시니까? 간구하시는 자인데, 그가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우리의 기도는 죄인의 기도라 응답되기가 안 되지만은 천사와 권세와 능력들도 우리 주님의 간구에 뭐하니까? 복종하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의 영원하고 놀라운 중보자가 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곁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분이요, 만물이 그의 이름 앞에 복종하는 권세를 받으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받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주의 이름으로 어떤 가운데에서도 날마다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승리하시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중보자가 계시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린 것은 하나님의 전에 상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로 올리시어 하나님 보좌 우편 가장 가까이에 있게 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게 하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어디로부터 옵니까?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우리는 이렇게 신앙 고백합니다. 저리로서는 어디를 말합니까? 저리로서. 우리 예배 때마다 신앙 고백하잖아요. 저리로서. 그 저리로서가 어디예요? 대답 좀 해줘요. 하늘로 올리셨으니까 어디서 오는 거예요? 예, 그 계신 자리에서 오신다는 거예요. 그 하늘로부터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시 오실 주님은 심판의 주로 오시는데 어디서 오셔요? 그러면 땅에서 태어난 인간들이 나 재림 예수다, 나 심판 예수다, 뭐 맞는 말인가 틀린 말입니까? 싹 다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만 알아도 아이고 저거 가짜구나. 왜요? 재림 예수는 어디서 오셔요? 하늘로부터, 계신 곳으로부터 심판주로 오시는 거지. 땅에서 태어난 뭐 정명석이니 이만희니 또 누가 있습니까? 만화 한국에 싹 다 뭐다? 사익이다. 왜? 땅에서 태어난 자는 재림 예수가 될 수가 없어요. 어디서 오시는 거예요? 저리로서.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세상에 피도 흘리지 않은 자들이, 살이 찢기지도 않은 자들이 무슨 낯짝으로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죄, 우리 죄짐을 짊어지는 영적 고통이 얼마나 크셨으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하니 절구하셨는데, 그런 짐을 지지 않는 자들이 이 땅에 재림 예수라고 고개를 내미는 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 예수님은 저리로서 다시 오시는데 오실 때는 구원의 주님이 아니라 심판자로 오신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살아서 심판주를 맞이할 자들도 있겠고 죽은 자들일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소환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 앞에 다시 세운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굉장히 엄중한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3절 생명 말씀 7번 같이 읽어봅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엄무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살아서 심판주를 만날 수도 있지만 죽은 자들일지라도 그 죽은 자리에서, 바다에서 죽은 자들은 바다에서 다시 불러내어서 심판을 받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 고백을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탄생에서부터 죽음까지 그리고 그 이후까지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주님이구나. 구원자이기도 하고 심판자이기도 하시고 우리의 중보자이기도 하시고
우리 삶의 모든 영역, 탄생과 죽음, 그 이후까지도 주장하시는 구주가 되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맨 마지막 정언은 예수님의 이 말씀으로 끝이 나지 않습니까?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내가 속히, 진실로 내가 속히 오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모든 걸 주관하는 주관자이신 주님이 하늘로부터 우리를 심판하러 오신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그 주님을 맞이할 때에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소서 하고 기다리는 중에 만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이 아니면 우리는 감히 이 놀랍고도 귀한 고백을 만날 수도 없었고 할 수도 없었을 거예요. 우리의 신앙 고백의 전체 대부분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입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 신앙 고백이 이제 우리 마음에 잘 새겨지고 우리의 구주 예수님과 더불어서 매일매일 기도하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고 동행하시면서 구원의 길을 힘차게 걷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